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었던 멋있는 예수님 액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 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상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였던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이 제5복음서라고도 불리는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는 곳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원리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총 4개의 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종 네 번째 내용은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인데, 지금은 13절부터 15절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의 내용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은 높이 들려서입니다. 이 높이 들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떤 물건을 나르거나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죄나 죄책감을 짊어진다는 의미에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높이 들린다는 말은 구약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했듯이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책임과 죄,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지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짐을 짊어지셔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높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 바로 낮아지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인 예수님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그 고난 후에 승리하심으로써 존귀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면서 섬기는 겸손이야말로 이 세상에 지금 교회에 요청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그저 앉아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낮아져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이웃에 연약하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타인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상해서 놀란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상해서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을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상했다고 하는 표현은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원어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보통 물건이나 또는 제사장, 왕과 같이 신성한 목적으로 구별하는 데 사용한 것이 바로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구별되셨고, 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심하게 상하심으로 놀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은 뿌려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사역이 열방에 뿌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역의 형태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열방의 왕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역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53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 또 53장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들을, 고난들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이 감당하신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셨고 또 죄인들에게 다가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들도 그 원리를 본받아서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짐들을 서로 나눠지는 삶, 그것이 힘들더라도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중에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나 고난, 고통, 우울, 연약함 중에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많은 고난들을 당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평안이 넘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겸손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돕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